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이 하루를 더 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미래 사회에 어떻게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고 그것을 책임질 것인가, 바로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호황을 누리던 제조업이 요즘은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또 이로 인해 자원이 이미 많이 고갈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제품들이 포화 상태를 이루는 시점에서 인구는 또 줄어들어서 더 이상 이제 기존의 산업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들이 여기저기 분야에서 내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의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할 분야가 어딘가 아주 눈에 혈안이 되어 다들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또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몇 가지 단서는 좀 있어요. 우선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킬 산업은 분명한 것은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친환경적일 때 미래 성장을 주도할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을 로봇으로 기계화할 수 있느냐,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극대화해서 이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로봇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이제는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산업도 성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산과 또 서울에서 시장 선거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를 깎아내리고 인신공격하는 저질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선거를 통해서 도대체 누가 미래 산업을 성장시켜 갈 것이고 또 모든 국민들의 어떤 일거리와 또 먹거리를 창출해내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리더십을 지닌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바로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과연 도대체 이 산업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온 국민들을 이제 어떻게 먹거리를 책임질 것인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바로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로마로 향하는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 사실 아무런 결정권도 선택권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죄수에게 누가 그런 결정권을 주겠습니까? 로마로 향하는 시기, 장소, 방법 이런 걸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당연히 아무런 권리가 없었죠.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선장과 선주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인 권한은 백부장 율리오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디서 정박하고 어떻게 출항하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 중간에 잠깐 바울의 권면과 개입이 있긴 했지만 누가 비전문가요,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긴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마 무시했을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은 현재 이 상황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하고 과욕을 부리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게 되었고, 결국 항해를 결정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따라서 오늘 이렇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중한 화물과 또 배 자체에도 엄청난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도 잃어버릴 정도로 모두가 다 낙심하고 큰 어려움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 배에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이런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율리오, 이들은 점점 지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결정이 이렇게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니 누가 그들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위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무시받던 죄인인 바울이 점차 그 배의 새로운 중심 인물로 리더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전의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속에 붙잡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희망 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고 바로 그 믿음이 이 위기의 순간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 영적 지도력으로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 했던 사공들까지도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기심의 끈을, 거룻줄을 다 끊어버리면서 함께 이기심의 끈도 잘라버리게 되는 것도 바울의 영적 리더십으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배에 탄 276명 모두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울은 배가 한 섬에 가까이 왔음을 알리면서 이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마지막 선상에서 최후의 만찬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선상에서의 이 장면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만찬 같은 성만찬의 장면을 이제 연상시킨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방인들과의 성만찬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그 자체가 성만찬은 아니지만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바로 그런 계기가 성만찬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위기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되찾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후일을 도모하게 될 때 이제 이들이 다 살아남아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이 솟아났어. 그때 우리에게 음식을 먹도록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과정이었어.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간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이고, 그 모든 과정에서 바울의 영적 리더십이 살아나고 세워져가는 과정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바울의 영적인 지도력은 그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그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까지도 감화시키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죠. 마침내 육지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이 배가 진흙에 박히고 배 후미로부터 깨어지고 좌초되면서 이제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한 이제 군사들이 죄수를 놓치면 사실 그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하는 군사의 로마의 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건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죄수 중에는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영적 지도력 때문에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의 리더십 아래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었는데, 바울이 죄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죽인다면 이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바울의 영적 리더십에 감화되어 있던 백부장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의 눈에도 바울이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서 그들을 구원할 일꾼으로 일하는 영적 지도자다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의미죠. 바울의 영적 지도력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복종한 백부장 율리오는 그에게 철저히 협조하고 순종하고 함께 따르면서 결국 44절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얼마나 극적인 기사회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걸 지나치게 과신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최악의 위기 상황에 오직 희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이기심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나아가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진정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위기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만큼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해야 할 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리더자가 되란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백부장 율리오가 바로 그렇게 바울에게 감동되어서 그의 영적 지도력 아래 순종하고 합력하여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새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올해, 내년 이 계속해서 미래의 지도자를 선출해가는 이런 고민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주님,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줄 만한 그런 진정한 이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과 합력하여서 이 나라를 미래로 이끌어가고 이 나라의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놀라운 미래가 우리 앞에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이 급변하는 시기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이 백성들,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정말 새로운 미래로 이끌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이 있는 자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합력하여 이 나라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구원해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있을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